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멀리 한국에서 방문해 주신 귀한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의 불행과 그들의 어두운 삶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기쁨과 소망을 심어주실 뿐더러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랜 기간 수고하고 계시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인 스스로도 한국 전쟁 중에 시력을 잃으신 장애를 갖고 있지만 주변에 끊임없는 도움을 전하고 계시는 귀한 이 한 분, 의료법인 실로암 안과병원장이시고 사회복지법인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이사장이신 김선태 목사님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라간만입니다. 네. 네, 건강하셨습니까? 예, 저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예. 네, 네. 자, 우리 목사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굴이 아주 보기 좋으신데요, 목사님. 네, 네, 네. 네. 자, 오랜만에 저는 이제 미주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사님, 그죠? 한 4, 5년 전에 뵙고 그렇죠. 오랜만인데요. 네. 더 아름다우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지금 앞을 잘 보지 못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언제 시각을 잃으신 거죠? 저요? 네. 저는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저는 부모도 잃고 시한 폭탄을 맞아서 그때 실명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앞을 못 보는 지가 꼭 68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 긴 68년 동안 어두움 가운데 계셨던 건데, 네네. 자, 목사님, 그렇지만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어둠에만 계셨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네. 자, 목사님의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님의 인생을 다 풀어놔 주시는 시간으로 삼아보시면 어떨지요? 네,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예. 네.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자세하게 실명하셨고, 이제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가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사실 저는 이제 6.25 전쟁에 10살에 고아되고 10살에 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절망 중에 절망이었죠. 예. 그리고 저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사실 살기 위해서 또는 또 이제 우리 친척 집에 가서도 얼마 동안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한다고 저는 맨날 학대받고 고박받고 고통당하고 또 저는 매 맞고, 그래서 제 몸에는 제 매 맞은 흔적이 6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저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서 저는 뛰어나가서 거지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때 가출을 하신 거군요. 네네. 네. 그 거지 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그때 워낙 그냥 그때 6.25 전쟁 그 후에 춥고 그래서 다리에 동상도 걸리고 다리를 잘라야 할 그런 위험도 있었고 또 식중독도 걸리고요. 또 그다음에 열병도 걸리고 뭐 각가지의 제게는 고난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저희 집이 원래 대대로
불교 가정이었습니다. 아, 혼합 종교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짝이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나가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 가서 그 한 2년 동안 배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저는 그때 들은 말씀을 저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리 자르지 않게 주세요. 또 그리고 제 몸에는 지금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고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깡통을 안고 어린이의 거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네. 참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제가 거지 생활에서 저는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처음 교회 나가신 것은 목사님께서 시력을 잃기 전에 교회를 나가셨던 거죠? 네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우리 주일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린이 교육이 참 중요하다.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때 선생님이 처음 나갔는데요. 교회를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불교에 믿는 그 절간에 가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절간에 가서 이제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가서 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그냥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째 기쁜 일이 아닌가 하고 네. 말이죠. 뭐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등불이에요.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좋던지요. 그리고 성가대원이 어린이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예쁘잘 노래하는 아름다운 갈릴리.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계속 나갔는데 할머니가 끝까지 반대하고 집에서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끝까지 저는 매를 맞아가면서도 저는 교회를 주일마다 꼭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 신앙이 네. 자그마한 그 신앙이 절망에서 저를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군요. 자, 목사님, 네. 10살에 시력을 잃으셨을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예, 어떤 상황에 시력을 잃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나서 그때 이제 그 뭐 서울 시내는 완전히 불바다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시체가 막 여기저기 놓여 있고 네. 또 피난 가면서 버리고 간 애기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밥 달라고 막 울고 야단나고 참 그때 그 절망 어릴 때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저희 집은 이제 그 전쟁 때 폭격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요. 네. 저는 그 후 2주 후에 친구들하고 뚝섬에 나가서 놀다가 시작 폭탄을 건드림으로써에 그게 폭발하는 바람에 7사람은 다 죽고 저 하나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 폭발로 올라 뚝 떨어지면서 저는 눈을 다쳤어요. 예. 다쳐가지고 눈이 터지고 그래서 저는 그 시한 폭탄으로 인한 저는 제게는 이렇게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목사님이 기억하시는 목사님이 보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나요? 그렇게 참혹하기만 했었을까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전쟁 때 그야말로 참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리고 참 불안하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무섭고 세상이 이게 전쟁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저는 그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에 그 봤던 세상은 절망의 세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아름다운 그 서울, 아름다운 한국이 된 것을 보면은 저는 그때에 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이야 이것저것서 숨어서 기도하고 또 잔잠을 뿌리치고 새벽기도 나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종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나라를 참 살기 좋은 나라,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종들의 또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생각할 때 아멘. 하나님 네. 앞에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자, 목사님, 그 옛날 그 시절에는 온 육체가 정상이어도 살기 어려운 고난의 시대가 아니었겠나요? 네네. 자,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고 주변에 아무 어른도 없고 도와주는 이 없이 목사님 혼자 살아오신 그 세월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학교를 다니는 것하며 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까지 네네. 정말 많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일들이 어떻게 있었는가요, 목사님? 예. 너무나 아주 핵심적인 걸 잘 집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질문을 잘하세요? 네. 네. 저는 이제 이 거지 생활이라는 것은 이거는 희망이 없는 생활이에요. 거지 생활을 하셨고요. 네, 절망의 예. 생활이죠. 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야말로 어느 시인이 말한 대로 하늘은 나의 이불이요 땅은 나의 요라 그런 것처럼 가는 곳마다 땅바닥이 그래서 거지들의 요고 하늘이 이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지나가다가 거지들과 더불어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집에서 묘지 상속 만드는 데 가서 자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이제 나무 위에서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제 지나가다가 남의 집 그 집 있죠, 집단을 쌓아놓은 네. 그 집 속에서 자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참 정말 참 절망의 삶이 거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얻어먹다가요 이제 남의 집에 그 나무를 쌓아놓은 창고에가 잤어요. 그런데 그 나무 쌓아놓은 창고에 온 나무가 있는 걸 모르고 잤는데요. 며칠 되니까 온 몸이 이렇게 그냥 가렵고 막 진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옷이 몸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옷이 올라서 그냥 몸으로 그냥 진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런 제게는 절망이 왔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저 뭐 마이싱, 페니싱 먹고 주사 몇 대 맞고 약 먹으면 금방 나을 텐데 뭐 거지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예. 그냥 두니까 하여튼 이뭐 온몸이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고 하여튼 입이 막 돌아가고 하여튼 그냥 말이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다니니까요 동력을 안 주고 그냥 물 껴안고 네. 그다음에 막 막들이 이렇게 내몰고 막 그냥 나병 환자 왔다고 말이죠. 그런 제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제 몸이 하여튼 더욱 그야말로 참 썩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나무 밑에 가서 저는 앉아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내 얼굴에 떠서르게 얼굴에 밝게 비치는데 왜 나는 죽어야 하는가 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홀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할머니가 제 앞을 지나가시다가 얘야, 아유 너 이거 못 올랐구나. 아유 심하구나. 이거 어떡하냐. 너 이름은 뭐냐. 그래요. 제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예, 너 손 좀 내밀어라. 손 이렇게 내밀었더니 할머니가 손을 꽉 잡고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사랑하시는 네. 예수님,
이 선태를 살려주시고 선태를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할머니 말씀이 얘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버리고 너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고 가셨어요. 아, 그래서 할머님의 그 기도를 받고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인가 하고 앉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얼마 후에 그 할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 얘야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해도 내 얼굴이 떠오르고 예. 이러도 내 얼굴이 떠오르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를 우리 집에 보낸 예수님의 천사인가 보다. 예수님이 너를 우리 집에 보냈나 보다. 우리 집에 가자 하고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냥 거지 있잖아. 냄새나고 그냥 더럽고 그냥 뭐 오죽하겠습니까? 예. 에다가 놓고 그냥 말이죠. 이제 민간요법으로 말이죠. 닭 있죠. 예. 닭을 잡으셔가지고 닭을 먹이시고 그다음에 닭물로 목욕을 시키시고 아, 그리고 이제 매일 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데 옷 있죠. 온몸 온몸 전부 다 그냥 그 고름을 다 입으로 빨아내시면서 아이고, 예수님 선태를 사랑해 주시고 선태를 건강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4주 동안 와. 그 할머니가 그냥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니까요. 그 몸이 그야말로 아주 그냥 그 절망의 몸이 깨끗하게 네. 다 나았어요. 예.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 다 낫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를 이렇게 무릎에 앉혀 놓으시고 얘야 나는 아주 가난한 할머니다. 나는 아들 하나 있는 거 군대 가서 지금 소식이 없고 네. 논밭 조금 있는 거 그저 남한테 붙여서 먹고 사는데 내가 가난하구나. 내가 만일 돈이 있으면 너를 우리 가정에 두어서 눈도 보게 해주고 공부도 시킬 텐데 그렇게 못하는 게 참 미안하구나. 그러나 너하고 약속하마.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너는 꼭 자라서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네.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면서 이렇게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예. 그 할머님의 눈물이 그냥 젖속대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할머니하고 헤어졌어요. 그때 생각으로는 내가 이제 정말 내가 다른 거 하지 않고 할머님의 기도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하고 전 또 그 할머니의 은혜를 뭘로 갚을 것인가. 내가 갚을 길은 내가 거지지만은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또 동량에서 얻은 돈 가운데 세돈을 올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셨군요. 그런 생각을 네. 하고 거지 생활을 하면서 그 할머니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하면서 교회 나가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우도 먹었어요. 네. 그럴 때 그러면서 그 거지들을 전도하고 거지들의 그 말이죠 그 포악한 거지들을 이게 말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저는 그 거지들에게 베풀었더니요 저는 거지 왕초가 되고 거지 대장이 아하. 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예. 거지 생활에서도 저는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랑을 베풀고 전도를 했더니 왕초가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네. 목사님. 네네.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요. 예. 그래서 이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법어도 놓고 깡통을 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거지 마지막 그 생활이 부산이었습니다. 아하. 네. 그때 이제 시에서 하는 그 거지 이렇게 잡아들이는 붙들어들이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아동 보호소라고. 네, 거기에 그에
저는 이제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아동 보호소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품행이 좋은 사람은 각 고아원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이제 배치시켜가지고 공부시켜주고 또 품행이 나쁜 사람들은 저 가득섬이라는 섬으로 보내고 그런 네.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어느 날 거기 그 원장님이 저를 부르셔요. 우리 나한테 좀 오너라. 그러는데 야 선태야, 너 앞으로 꿈이 뭐냐? 그래요.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공부하고 싶냐? 그래서 네, 공부해야 되죠. 꼭 하겠습니다. 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기서 얼마 안 가면 송도에 너같이 앞을 못 보는 그 맹학교가 있다. 그리 보내줄까? 예,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선생님의 손을 잡고 부산에 있는 맹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들어가서 이제 점자를 배웠습니다. 점자를 배워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세상에는 어디나 고통이 있고 어디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는 또 깨달았어요. 그때 이제 저는 집이 서울이고 그때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부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산 지방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마다 집에 갔다 오면 사감 선생님한테 저 뭐 과자 사드리고 빵 사드리고 네. 선물 사다 주면 다 좋아하는데 저는 그걸 못하니까 저만 일을 시키고 저만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하도 때리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난하니까 야 여기도 이렇게 이런 데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갈등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에 이제 성탄절을 지나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떡국을 끓여 먹고 이제 학생들은 저 울목에 앉아가지고 이제 있고 선생님들이 윷을 놀았어요. 이제 아세요? 네. 별 잘라가지고 윷 노는데 근데 이제 윷 다 놓은 다음에 학생 하나하나를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사감 선생이 다른 사람은 다 희망이 있는데 저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희망이 없다는 거. 전 잘라서 그저 암만 해먹으면 다행이지. 저건 희망이 없어. 네. 진짜 화가 나고 정말 기분 나쁘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전 그 밤에 그래서 한 15분 뛰어나가면 그 바닷가 앞에 계단이 한 40계단이 있었어요. 예. 거기 가서 저는 바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양상은 말대로 제가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희망이 없다면 내 이 몸을 바다에 던져 죽겠습니다. 네. 희망에서 희망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제 귀에 들려옵니다. 선태야, 낙심하지 마라. 너는 희망이 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4-5번을 기도했어요.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하나님, 그럼 제가 공부해서 박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야, 너 박사 될 수 있다.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저는 거기서 기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서 저는 이제 깨달은 게 여기는 오래 있다가는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점자를 저는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역시 그 서울 맹학교는 맹학교 들어왔는데요. 거기도 역시 분부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교 교육이 그 당시에는 안마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도 손이 적지만 그때 손이 적어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여름에도 두꺼운 오버 같은 걸 입고 와서 이거 누르려는 거예요. 안마하라고. 네. 네, 안마. 이게 밥통이다. 그래서 죽기도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저녁 거기 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를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이죠. 제가 해부하고 그 저 생리의학을 낙제를 했어요. 네, 못 온다고 낙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하여튼 말이죠.
할 수 없어서 이제 그것도 낙제했지만 어지간해 다음하게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소풍 가서 그 먹은 음식이 잘못돼가지고 전부 다 전학생이 장질부사 걸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근데 저만 안 걸렸어요. 아, 근데 마침 어느 분이 저한테 온 거예요. 여기 앞으로 희망이 있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시각장애인을 미국에서 도와서 공부 시켜주겠다는 후원자가 있다. 공부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춤을 추면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사한테 갔어요. 그분이 이제 아버지도 한국에 선교 온 분이고 아들도 와 있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그럼 됐다. 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종로에 있는 어느 학원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맹하학교가 아닌 정상인 중고등학교 숭실 중고등학교를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 여기 지금 여기 나성 남가주에도 우리 숭실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예. 그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각장애인이 일반 중고등학교 공부되는 거는 그야말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신문에 날만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네. 처음 없어요. 뭐 교과서가 있습니까? 네. 환경이 좋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세 군데를 그러니까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장질부사가 걸려서 학교에 못 나왔고 네. 혼자만 장질부사에 걸리지 않으므로 학교에 출석하는 바람에 선교사 눈에 들게 된 거군요. 그때 휴교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 휴교 조차를 그래서 했는데. 네, 저번에 때 내가 아하, 네, 네. 잘.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로마서 네. 8장 28절 말씀 가운데 예.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심해서 선을 아멘, 이룬다고요. 아멘. 참 이상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새 학교에다가 저는 원서를 냈어요. 받아달라고. 난 죽어도 내 학교를 안 간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꼭 일반 학교 가겠다고 결심으로 기도했어요. 네. 근데 제게는 매주번에 제가 연락이 온 데가 제가 나온 숭실중고등학교였어요. 그렇군요. 네. 찾아갔더니 선생님들 네 분이 앉아 계세요.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야, 너 여기는 전부 다 정상인 눈 다 뜬 학생들이고 너 눈 감았는데 어떻게 공부할래? 칠판에 선생님이 쓰면 어떻게 볼래? 그리고 애들이 놀릴 텐데 너 괜찮냐? 선생님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네. 그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고 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었어요. 하이 오는 봐라.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입학을 해 공부를 하는데 물론 참 어려운 게 적잖게 많았죠. 예. 그렇지만은 저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내가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순교 정신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칠판에 글 써놓으면 옆 친구에게 이렇게 좀 불러달라 그러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공부 끝나면 친구 붙들고 단어 찾아달라 그러고 읽어달라 그러고 하여튼 쉼 없이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저는 발을 쭉 펴고 잠을 깊이 전 자지 않았습니다. 항상 긴장하는 가운데에서 그래요? 저는 네. 정말로 한쪽에는 가방 들고 한쪽에는 또 공병호 타자 들고 그래서 그걸로 공부해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해드리겠습니까? 예. 가장 어려웠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가장 어려운 중에서도 미술 있죠, 미술. 미술요. 그림을 그려야죠. 네. 네. 근데 점수를 받아야 되겠는데 미술 선생님이 야 선태야 너 이 미술 점수 어떻게 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저거 보고는 못 그리지만은 제가 상상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말이죠. 이제 뭐 봤던 그 꽃, 그다음에 배추, 해바라기를 촥 그렸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하, 예. 잘 그렸다. 네.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요. 체육이에요, 체육.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체육하셨죠? 네. 체육은 말이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네. 마라톤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욱 선생님이 야 선태야 너는 말이다 교실에 가만히 있어. 너 적당히 내가 동정용수 주겠다 그런 거예요. 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선생님 또 동정용수 안 받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거기 우리 학교가 후암동에 있었어요. 아. 그때 이제 전체 학생이 그 남산을 한번 뛰어오는 그런 게 있어요. 남산 한 바퀴 뛰는 게요. 네네. 너 한 바퀴 뛸래? 그래요. 아 뛰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양쪽에다가 넘어지지 않게 학생만 하나 붙여주십시오. 아하. 그래 뛰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체육 시간에 이제 요이 땅 오면 뛰는 거예요. 가지고 네. 한번 탁 남산 한다 뛰어들으면 2, 3등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요, 예. 선생님이 야, 너 성공하겠다. 너 됐다. 아하. 그래가지고 그냥 점수를 96점을 받고 할렐루야. 최고받았죠. 또 뭐 마라톤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마라톤 하는 거래 이제 오늘 다음 시험은 배구, 농구, 축구인데 너 이거 어떻게 할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맨투맨으로 농구는 못하고 배구는 못할지라도 제가 골대 앞에서 20을 기준에 놓고 5개가 들어가면 70점 주시고 네. 또 6개가 들어가면 80점 주시겠습니까? 아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을 잘 혼자 가서 저녁에 가서 친구가 가져가서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해가지고 다음날 거기 우리 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하급 학년 학생들 있는 건데 다 바라보는 거예요. 네. 과연 저 선태가 던지는 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볼을 가슴에다 안고 하나님 촛골이 들어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멘. 네. 그리고 촛골 이제 기도한 다음에 그냥 촛골을 쭉 던졌더니 골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예, 첫 단추를 잘 깨두고 그럼요. 그 골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네. 내가 또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또 이제 두째 골을 쭉 던졌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그 선생님이 영어로 너 모아, 너 됐다. 아하. 그 점수 막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저 말이죠. 뭐 장애인이 뭐 점수를 동점받는다 그보다는 자신감 있게 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저 학생들이 저를 만나면 그걸 알기 때문에 하여간 뭐 이렇게 보성서 만나면 그저 형님 하면서 그저 말이죠 가방 들어주고 네. 또 우리 학교에 길이 두 군데가 있어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고 예. 그런데 한쪽으로는 이제 말이죠 계단이 한 300계단이 있어요. 있지요. 네. 거기 올라가면 이제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떠받떠 올라가고 그래서 참 고등학교를 아주 기쁘게 즐겁게 잘 마치게 됐어요. 그럼 대학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대학은 네? 어떻게? 대학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역시 뭐 대학도 네, 고난이 참 많았죠. 네. 마침 그때 제가 이제 그 고3 되던 해에 예. 5.16이 일어났어요. 5.16이 아, 예.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때 그 군사정부에서 교육 개혁을 하는 거예요. 네. 교육 어떻게 하는 거니? 대학 졸업생은 학사고시를 치러야 대학을 졸업하고요. 네. 또 우리 고3 학생들은 그 국가고시를 치러야 또 대학을 들어갈 자격을 줬습니다. 예. 제가 그 딱 걸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열심히 1시간 더 공부해가지고 원서를 문교부에 냈어요. 냈는데 열흘 만에 기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현행 법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학생에게 법이 없다, 줄 수가 없다, 시험 볼 수가 없다. 네. 아유, 그걸 받아들이니까 정말 참 제게는 좀 슬프고 절망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올라가서 왔는데 이게 무너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밤새도록 집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군사정부 총 누구도 접근 못하는데 네. 어떡하나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역시 또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예, 선태야,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네 편이다. 너가 싸워라 이긴다. 싸워라 이긴다. 찾아가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예. 이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학생보다 1시간 일찍 나가도 저를 결소로 치지 말아주세요.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스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문교부를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못 가는 대로 저는 33번을 갔어요. 와. 33번 가서 저는 주님 하나 의지하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신다는 것을 믿고 아멘. 저는 그들과 저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서 대학 말이죠 자격을 얻어가지고 저는 합격해서 대학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네. 하나님은 또 역사가 놀라우셔요. 그때 그 문교부 장관실을 제가 찾아다갔어요. 네. 그때 이제 기자들이 말이죠. 그때는 야 선태야 여기 이제 다 너 말해 필요 없다. 문교부 장관실에 가라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15명이 그냥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쓰니까 문교부 장관실을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예. 문교부 장관실에 가서 김선태 대학 보내주십시오. 아하. 그때 이제 연락이 오기를 그 학생 숭실고등학교 3학년 학생 김선태를 특별 시험 보도록 해라. 자격을 줘라.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못 믿어요. 못 믿고 관인을 찍어 주십시오. 그것도 주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네. 예, 관인을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관인 찍어 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아하. 근데 놀라운 게 일어났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신문에 말이죠. 네. 숭실고등학교 고3 김선태 학생 문교부 장관하고 싸워서 대학 입학 자격 얻었다 해가지고 그냥 용기 있는 학생 김선태 33번 도전해서 이룬 그런 위대한 사람 신문에 나가니까요. 그다음에 참 인기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기억이 나요. 네, 그 신문 나시죠? 기사요.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버스를 타도 수고했습니다. 공짜 타세요. 네. 식당에 가도 신문에 봤습니다. 아하. 그냥 공짜 그냥 식당 사세요. 그 이제 가끔 이제 끝나고 이제 극장을 갔었어요. 좋은 영화. 네. 그때 그 저기 있잖아요. 배너. 그때 아. 가니까 그냥 오세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하여튼 간 데마다 공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공짜고. 목사님 네. 시각 장애인이면서 영화관 가실 생각은 어찌하셨어요? 그 이제 영어로 듣고 또 이제 그 환경 이런 거 다 네. 하고 이제 감상을 했죠. 네네. 그래가지고 인기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편지가 막 오는 거예요. 아하, 예. 말이죠. 뭐 결혼하고 싶다, 아하, 연애하고 네. 싶다. 예. 이런 거를 그때 저는 그래서 나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뭐 독속으로 그저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아직 때가 네. 몰라 그래가지고 네. 하고. 좀 목사님 그래서- 결혼 얘기하셨으니 목사님 가정 소개 좀 해주세요. 가족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기도대로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하고 대학원 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기도가 되어가지고 박사학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와, 네.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보내놓은 게 박사학위를 3시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네네.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저는 그거 생각 안 하고 지금 성깁니다. 그래요. 성기는 사람을 살고 이제 가족 속에는요.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예. 친구들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있을 때 결혼해가지고 서운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하.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만난 그 아내하고 결혼했는데요. 예. 그분은 목사님 손자이고 또 많은 그 참 학생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좋아서 했어요. 네. 왜냐하면 신앙을 제가 물어봤어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돈은 그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돈의 중심이 아닙니다. 제가 점수를 많이 땄어요. 네. 두 번째로는 공산군이 와가지고 총을 여기다 대고 야,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믿고 안 믿고 살래? 예수 믿고 죽는 걸 택하겠다. 그리고 나같이 이런 사람을 만나서 가난하고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만일 결혼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100% 둬서 결혼을 했어요. 네. 가지고 저는 참 제가 미국의 그
처음에 유학 가려던 게 좀 잘 안 됐어요. 장학금 네. 못 받아가지고. 아하, 예. 이제 생활이 참 어렵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 찐빵이죠, 찐빵 네. 하나 사가지고 둘이 나눠 먹기도 하고 아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잘 이겨냈어요. 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제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아하. 우리 큰 딸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은혜예요. 은혜. 네. 걔가 이제 인류학교 연세대학에서 음악을 하고 경기에 올라오고 미국 가서 라카스에서 성악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사위도 이제 예일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아주 커다란 그 건축회사에 중력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둘째 딸은 또 이제 얘는 피아노 전공을 했습니다. 피아노 전공을 해가지고 얘는 이제 복지사가 돼가지고 우리 그 시각장애인 중에 중복장애자가 있어요. 아. 이렇게 시각장애인이면서도 귀 안 들리고 또 말 못하고 또 정신장애 또 이렇게 뭐 팔 다리 장애 이런 분들을 훈련시켜서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해주는 그 설리반 센터 거기에서 지금 인스트럭터 다시 말고 거기에 교사로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대로 이제 제가 어려웠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안고 하나님 제가 신학만 졸업하면 제가 어서 월급을 받든지 간에 10의 1은 교회 내고 10의 2, 3은 띄어서 나같이 공부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네. 기도했어요. 네, 참 어려웠지만은 그래서 그 이제 참 어려운 가운데 졸업을 하고 10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칩니다. 어려울 네. 때도 저희 아내가 10의 1을 바쳐요. 10의 2, 3은 띄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한 40명 넘겨줬어요. 아, 그래요. 젊은이들 넘가지고 네. 예. 그들이 이제 음악가도 있고 또 목사님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신앙이 좋고 또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이제 아들처럼 사랑하고 또 딸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호적은 못 올랐지만 그런 그 아들과 딸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저 제 슬하에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요. 그걸 네네.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참 베푸니까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렇군요. 또 이제 그야말로 참 거지였지만은 성직자가 되게 하시고 또 박사학위도 주시고 막사의 사회상도 받게 하시고 네. 할 말이죠. 이렇게 제 3세기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의료를 통한 선교를 하고 또 개안 수술로 어둠에서 빛을 찾아주고 네. 또 무리안과 진료를 통해서 실명을 예방하고 그것은 모두 다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였습니다. 네. 네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주의 은혜라입니다. 네. 네, 우리들의 그러세요? 삶이 다 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줄로 압니다. 네, 네. 자, 근데 목사님, 네. 남가주에서도 이 실로암 안과 병원을 후원하기 위해서 혹은 안과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안 수술을 해드리는 일로 찬양제가 열리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예, 죄송하지만 이 개안 수술 누군가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수술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되고요. 예. 또 아유, 목사님, 네. 또 목사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빛을 예, 찾아주셨는지요. 아유, 역시 참 훌륭하시고 역시 참 지혜로우시고 현명하신 우리 본부장님이세요. 예. 격려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사랑의 무량과 진료를 받고 실명을 예방하고 눈의 고통을 치료한 사람들이 130-40만 명이 돼요. 130만 명요. 네네. 하지만은 46인승 리무진 버스에다가 병원을 차려가지고 농촌, 어촌, 섬지역, 나환자 정착촌, 교도소, 감호소, 변두리 지역
다니면서 저렇게 진료를 하고 또 그다음에 원혼 환자 진료하고 그다음에 뭐 말이죠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라오스, 네팔 이런 데 가서 또 무료 진료하고 한 130-40만 명이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사랑의 무량가 진료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을 찾은 시각장애인이 말이에요. 빛을 본 사람들이 약 한 3만 5천 명이 된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돈은 네. 말이죠. 말로 우리 법무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말이죠. 여기저기서 이렇게 사랑의 항으로 보내주셔요. 네. 한 사람 수련대 300불이거든요. 아, 또 많으면 네. 350불. 네. 그 들어간 350불 들어간 이유는 우리는 신랑안과병원은 다 무료로 하지만은 그러나 수술할 때에 그 마취비하고 약값 일부 마취비와 약값 일부. 네. 그래서 신랑안과병원은 어려운 환자 한해서는 진료도 무료, 수술도 무료, 입원도 무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적자가 나는데 모자라는 병원인데 이렇게 모자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뭐 생일 기념으로 한 사람 오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어린이 돌기념, 일일차지, 자선음악회, 바자회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환갑기념, 결혼기념, 어떤 경우는 또 카워시, 또 우리 지금 난가주에는 이제 신람 선교 뮤즈원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를 중심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 7회째 이제 합창제를 했어요. 그래요. 거기서 이제 뜻을 모아 가지고 보내주신 그 헌금들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아멘. 어둠에서 네. 말이요 빛으로 바꿔놓는 아주 놀라운 신람의 기적을 이루는 것을 모두 다 네.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멘. 네. 제 지금 목사님 어느덧 시간이 다 했는데요. 네네. 네, 목사님 얼마나 많은 얘기를 더 듣고 싶은지요. 네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자,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 예. 보시는 기쁨은 목사님은 없으시지만 이분들은 지금 무엇인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어둠이 그들의 삶 속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어둠의 종류는 비록 다를지라도 어떻게 어두움 가운데 우리 목사님처럼 빛을 찾아내시고 그 빛을 내가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어떻게 그 빛을 전하고 섬기고 계시며 목사님 삶에 이런 귀한 열매들을 이뤄내고 계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전의 말씀 혹은 위로의 말씀을 잠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째는 우리 난가주에 사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꿈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도움이 항상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한국에서 눈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한국의 우리 실로암 안과병원으로 연락해 주시면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암은 지금 안과 전문 병원이면서 세브란스 병원과 모자관계를 맺은 교육병원입니다. 그래요. 또 의사가 모두 전문의가 13분이 있고 세계에서 인정하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레전트를 비롯해서 120여 명이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진료 사역을 하는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저 우리 친척들이 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시면 실로암으로 연락해 주시면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연락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실로암 선교 미주 후원의 전화번호 213-500-2925나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 헤랄드 우리 연락하시면 잘 도와드릴 것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찬 헤랄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가서 날로도 우리 그런 헤랄드가 잘 되고 또 우리 방송도 잘 되어서
우리 남가주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땅에 희망도 주고 꿈도 주고 그래서 우리 세상을 바꿔놓는 우리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목사님 귀한 또 축복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삶의 구석구석에 혹은 어떤 순간에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원했던 간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신 빛의 길, 소망의 길은 이렇게 끊임없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내가 경험하는 어두움과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또 이웃을 함께 도와갈 때에 내 형편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이웃의 눈을 돌려 움직일 때에 어쩌면 우리 김선태 목사님이 지금까지 수십 평생을 누리시며 베푸셨던 것 같은 그런 축복이 또 반드시 우리들 삶 속에도 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목사님 다시 한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찾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위해서는 제 웹페이지 꼭 방문해 주시고요. 본 방송은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앞으로 저희 김선태 목사님의 쓰신 책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책이 저희 라디오 AM 1650을 통해서도 책 낭송으로 여러분들 가까이 있게 될 것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